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목은 부활 이후의 전도학입니다. 부활 이후의 전도학. 서론을 보면 초대교회는 소수였으나 흑암 세력을 꺾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힘을 깨닫는다면 더욱 심각해지는 오늘날의 영적 문제에 능히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부활 이후에 가졌던 그 전도의 비밀, 그 전도학을 우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근본 해결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오셨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이후의 전도학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생명 얻도록 하는 것,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의 문제의 해결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출애굽 3장 18절 피제사. 그 출애굽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알리고자 하셨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도록 하셨던 그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히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종교 문제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가 있죠. 또 많은 종교 문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어떤 뭘 보다가 그래서 좀 확인하고 검색하고 한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개그맨으로 황마담이라는 남자인데 이제 위장해가지고 뭐 그렇게 보면 위장으로 보면 위장한 걸 보면 좀 곱게도 생겼고 키도 크고 그랬죠. 인기가 있었죠 한때. 나중엔 사업도 하고 뭐 이랬는데 다 실패하고 이혼도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무슨 선사 이래가지고. 근데 무속인은 아니랍니다. 자기 말로는. 자기는 전보고 그건 아니고. 근데 이 사람 또 누구 제자예요. 제가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무슨 법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 영적인 걸 봐서 100% 정확한 당신의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그건 무속인 맞죠? 그죠? 그 사람이 법주고 그 사람이 예언자고 자기는 예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소통하고 돕고 이 법주를 돕고 그런 선사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사하고 같은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뭐 나와 있기로는 뭐 대한불교 천불종 뭐 이러던데 제가 검색해봤는데 천불종이라고는 잘 없어요. 뭐 제대로 된 불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잔데 곱상하게 생긴 여자가 법주라는 이름을 갖고 100% 정확한 예언을 한다 하고 거기에 지금 황마당 연예인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알만한 그 사람 수제자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지. 물론 그 사람 어려움 겪고 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한 명입니까? 그 사람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유명한 연예인들 그렇게 된 사람 많거든요.
어떤 뭐 피겨스케이팅 선수 무속돼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목사의 자녀가 또 중직자의 자녀가 지금은 무속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꼭 무속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많은 종교가 이 땅 가운데 있죠. 사람들 돕는다 하고 미래를 알려준다 하고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정신 문제는 영적 문제는 많아집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노력해도 아무리 이것저것 찾아도 그 답이 거기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 종교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죠? 신앙생활을 또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만 다녀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교회도 똑같은 종교에 속하는 거죠. 그렇게만 다닌다 하면 절에 다니는 거나 성당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 진짜 영적 문제의 해결자도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도 가야 하지만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거죠. 지금도 영향을 주는 사탄, 지옥, 저주의 권세에 있습니다. 흑암 세력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요즘 제가 이 뉴스를 보면 진짜 자살을 많이 해요.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있겠지만 국회의원도 그렇고 범죄자도 그렇고 또 피해자도 어떤 뭐 성적인 문제 또 이런저런 피해 당하신 분도 사실은 그분은 피해자인데 보호받아야 하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그렇다 하지만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왜 죽어갑니까? 그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자살을 해가고요. 그 뒤에 이 흑암 세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착해지자, 우리가 나쁜 짓 하지 말자, 힘내자 그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의 그 근본적인 해결,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결된다. 그 이름 아니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본문이 사도행전 4장 12절인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 이후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우리가 가져야 할,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려야 할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아무나 그리스도 되는 것은 아니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증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 이 증거 앞에 사망 권세와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디에 또 부활 신앙은 없습니다.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건 없다니까요. 사기꾼은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술사 임내하면서 그런 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공자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합니까? 어떤 철학자가 그 얘기합니까? 그죠? 일단은 그 사람들은 죽을 이유도 모르죠. 죽으면 끝인데.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당하신 것은 십자가의 그 과정 가운데, 시간 가운데 들어가신 것은 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지만 살아나셔야 할 이유가 있기에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부활신앙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사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개인 가문 현장의 고난은 끝이 나며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물론 그것은 성경적인 증거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왜 부활하셨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이기신, 흑암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으로 맬 수 없는 그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잖아요. 주님만 부활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 본으로 내가 먼저 첫 열매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신앙 가운데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도 덧입고 있어서, 가지고 있어서 사탄마귀, 흑암 세력, 그 영적인 세력,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로, 권능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무조건 뭐 되게 해주십시오, 받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 배경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놓쳐서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렇죠. 세상에 오히려 당하고 있죠. 사실은 당할 게 아닌데 고난 어려움 없는 게 아니지만 그거는 과정인 거라니까요. 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더욱더 이 능력을 발휘하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이 힘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무서울 게 없는데 두려울 게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놓치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도 알고 또 부활하신 것도 아는데 사실은 그게 다이지만 또 그게 다가 아닌 게 있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죠. 그죠? 말씀,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진행되어 갈 겁니다. 그죠? 성취할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루겠죠.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나 없이도 아무 상관없다 하면 나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 하나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어질 때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한 것이죠.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사는 삶.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릴 삶이죠. 그게 내가 희생당한 겁니까? 헌신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갖출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주셨죠. 그 비밀을 진짜 누리면 하늘 문은 여는 열쇠 갖게 됩니다. 다윗의 그 열쇠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 권세를 이기는 권세 또한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거죠. 부활 이후 우리는 이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냥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사실은. 그죠?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기회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코로나19 나에겐 오히려 좋은 시간이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메시지 제가 들었는데 올해까지인가요? 코로나19 상황 좀 더 됐으면 좋겠다. 남들은 저주라고 재앙이라고 빨리 좀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그 목사님은 다르게 한다니까요. 올해 이게 축복이었는데 아이고 올해까지만이라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뭐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안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누리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그냥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고 누릴 것은 누리고 가야 합니다. 코로나19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질병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어떠한 것이 와도 상관없는 그런 우리 되도록 모든 것을 정비하고 또 다른 준비하는 그 귀한 시간이어야 하죠. 진짜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 아니고 기다림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분명히 흐름 있기에 그 흐름 속에서 먼저 보고 먼저 누리면서 미리 응답 받으면서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1000번을 말하고 10,000번을 말해도 결코 지겹지 않은, 결코 질리지 않는 너무나 당연하고 항상 누려야 할 그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증거로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권세 있다는 것, 그 권세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 또 나의 주가 되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걸 진짜 누리면 그게 독립인 겁니다. 그죠? 그게 혼자인 겁니다. 외톨박이 되라고 혼자, 독립,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비밀 누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인도에 내가 홀로 떨어져도 괜찮다니까요. 그죠? 그 비밀 가지고 빌립은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니까 갈 수 있었죠. 근데 가서 그냥 갔다가 빈손으로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처음 만남, 마지막 만남,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 누린다니까요. 그죠? 사실 할 게 없어서 간 게 아닌데 사마리아 할 거 많았는데 엄청난 일, 역사 벌이고 있었는데 일어나고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다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이 아니라는데 그곳에 있으면 너도 망한다고 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잖아요. 그죠? 당시 부족 사회라서 부족 떠나면 내 시족 떠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때에 1km를 간 게 아니고 10km를 간 게 아니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 게 아니고 그 몇 배로 수천 킬로미터를 움직여 갑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래도 아직 완전하게 복음 누리지 못했네 말할 수 있지만 또 그 당시에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언약의 사람은 그것을 갖습니다.
모세 80세 다 늙어가지고 이런저런 조건 따지면 전혀 할 수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 바로왕 앞에 가라 갔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게 만용이 아님을, 그냥 용기 낸 게 아님을, 그냥 무식해서 못 몰라서 무턱대고 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진짜 우리가 누릴 것, 그것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모두를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 이후의 전도학 말씀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언제까지나 누려야 할 그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중심으로 모든 것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진짜 알면 전도가, 또 선교가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의 업적을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또 내가 산 것처럼 또 다른 이도, 가장 소중한 이도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나의 현장 가운데서, 나의 산업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에게 부닥치어 오는 모든 사건 속에 누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